주일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그 여인의 이름이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동일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이름 없는 한 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이 마리아이어도 좋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익명의 여인이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무엇을 행하였는가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 여인의 일 또한 전파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이 행했던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생각해보고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되살려 보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신 중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은 뭐 그렇게 덜 하지만 예전에 한국에서 서울로 간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자기가 살던 삶과는 좀 다른 삶을 살고자 할 때 서울을 향해 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을 벌러 서울로 간다, 공부하러 서울에 간다,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서울을 간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서울을 간다라는 말 가운데 담겨져 있겠죠. 무엇인가 지금의 상황보다는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서 서울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어떤 성공에 대한 그런 기대,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모든 정치와 경제와 어떤 힘의 중심이 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제자들의 마음은요, 굉장히 부풀었을 것입니다. 이 변방의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던 우리 선생님이 이제 드디어 대도시로 가시는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려는구나. 그러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을 따르겠지. 그러면 곧 우리 선생님이, 우리 민족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할 수 있도록 하실 거고,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거야. 아마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만이 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잡히게 되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예고를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소중한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한 여인이,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로 알려진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자리에 나타나서 나드 한 근이 들어있는 옥합을 깨뜨리고 그 속에 있는 향유를 모두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더니 그 온 향기가 집에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일을 가지고 이제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말해 저렇게 비싸고 귀한 향유를 어떻게 저렇게 낭비해버릴 수가 있지? 참 어리석은 행동이야. 참 부질없는 짓이야. 라는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행동과 사람들의 반응을 다 들으시고는 몇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요, 요한복음 12장 3절 이 한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한 절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기억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매번 사순절이 되면 그 여인의 행동을 기억하고 이 여인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함이 과연 무엇이었길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자,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한 주변의 반응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 혹은 막연히 그냥 제자들이라고 이제 불려진 사람들이
이 여인의 행동을 비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저런 귀한 것을 낭비할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팔 궁리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또는 그냥 막연한 제자들이라고 표현된 것을 오늘 요한복음에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그렇게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 것인데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어치는 될 것인데, 이 3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한 명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품삯이라고 합니다. 이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될 텐데,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일 텐데 왜 이 여인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예수님의 발에다 그걸 다 쏟아 부었는가? 왜 다 낭비해버리는가? 이렇게 가룟 유다가 말했다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이든지 다른 제자들이든지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든지 이 여인에 대한 행동에 대한 반응은 모두 다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이 제일 먼저 나왔다는 것이죠. 자, 왜 가룟 유다는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정말로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친절하게도 요한복음은 바로 뒤에 이 가룟 유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왜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했는가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가 가진 어떤 탐욕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은 다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사실 열심당원이었는데, 열심당은요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에 무력으로 항쟁을 해서 맞설 것을, 싸울 것을 주장했던 그런 유대 종교의 어떤 종교 운동 단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장 투쟁을 하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열심당원이었던 가룟 유다는 점점 예수님에게 실망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민족 해방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빨리빨리 좀 사람들을 결집시켜서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제 우리 민족이 해방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가만 보니까 뭔가 좀 답답하고 제대로 일이 되어가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가룟 유다는 생각한 겁니다. 즉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바램과 기대가 무너졌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이거 아니구나. 예수님은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킬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내가 기다리던,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니던 그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가룟 유다는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을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러던 차에 이 여인의 행동이 있었고,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쓸데없는 일이라고, 낭비하는 일이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여인은 이 일을 행했던 것일까요? 이 여인에게는 지극히 비싼 향유 한 옥합이 있었습니다. 그 귀한 향유, 자그마치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되는 그런 가치가 나가는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부어드렸습니다. 여인이 이 향유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을 기울였겠습니까? 이 귀한 향유를 구하기 위해서 부당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그렇게 비싼 향유를 모을 수는 없습니다. 1년이 걸렸는지도 모르고 혹 10년이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이 향유를 받을 만한 그런 분이 나타나면 나는 이 향유를 아낌없이 그분을 위해 드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성으로 이 향유를 모으고 모았을 것입니다. 조금씩 정성으로 향유를 구하고 또 모으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날까지 그렇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그 향유에 담았던 것입니다. 이 향유 속에는 그 여인의 마음이 들어있었고, 그 여인의 삶이 들어있었고, 그 여인의 모든 전부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이 여인은 그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런 표현이 없지만 마가복음에는 옥합을 깨뜨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깨뜨렸을까요? 그것은 한 방울의 향유도 남김없이 다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비록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지만 그 여인의 행동은 이제 예수님 앞에 다가올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헌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의 행동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낭비 혹은 거룩한 낭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세상의 눈으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쓸데없는 낭비이지만 그것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장례를 위하여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렸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아름답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우리 믿음은요, 계산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계산과 논리로는 도저히 신앙의 신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낭비를 했던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를 따져서 이것이 얼마인데 내가 이것을 여기다 다 부을 수 있겠는가 이런 이치와 이런 논리에 따라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의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헌신의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아직은 아니야. 내가 향유를 조금 더 모아야 돼.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이곳을 찾아오시면 내가 그때 더 많은 더 좋은 향유를 부어드려야지 라고 이렇게 여인이 생각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사랑을 표현할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해야지, 다음에 드려야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조금 더 좋은 것으로 해야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미루어 두게 되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리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한번 지나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만의 부모님은 기다려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중에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부모님은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까이 계실 때,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하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한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도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께 이렇게 헌신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여인이 부은 향유 냄새가, 이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향유 냄새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헌신, 주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 향기가 온 집안만 가득하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여인의 헌신을 통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향기가 온 세계를 덮은 것입니다. 이 여인이 살아있던 시간만이 아니라, 그녀가 살았던 베다니 마을만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까지도 이곳에서도 그 여인이 부었던 그 향유의 향기가 우리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향기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의 그 향기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랜 동안 남아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녀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를 위하여 이 일을 하는 것이니 가만두어라.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예수님 같았으면 당장 그만둬라. 그 비싼 향유를 나에게 쓰지 말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너는 지금까지 내가 가르친 것을 이해하지 못했느냐라고 책망하실 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당장에 이런저런 비난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요즘같이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고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러니까 예수를 못 믿겠어 라는 이야기가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야, 예수님 좀 달라지셨네. 예수님 초심을 잃어버린 것 같아. 예전에는 말이야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하시더니 이제 자기 앞에 그렇게 비싼 것을 드리며 낭비하는데도 거절하지도 않으시고 가만 놔두라고 하시네. 예수님 왜 이러는 것이지? 예수님 변하신 것 아니야? 가난함을 귀한 덕목으로 두셨던 분인데 그 비싼 향유가 넘쳐서 바닥에 흘러넘치고 그 냄새가 공중에 다 흩어져 버리는데 300데나니어 되는 가치가 단숨에 다 사라지는 이 어리석은 행동을 그냥 놔두라고 하시네. 도대체 예수님 어떻게 된 거지? 예수님도 많이 달라지신 것 같은데. 이것이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이 여인의 행동을 용납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드린 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계산으로 얼마짜리 향수가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여인이 드린 것은 세상의 가치로 따질 수 있는 그런 향유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정성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은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 향유에 담겨진 이 여인의 삶 전체를 보셨습니다. 이 향유를 준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세월을 정성으로 사랑과 눈물로 때로는 고통으로 그 시간들을 보냈을까. 그 삶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던 것입니다. 그 향유 속에 담겨진 마음과 정성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가올 자신의 장래를 얘기하는 그런 절차로서 그 여인의 한 행동을 그냥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용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렇게 정성스럽게 모은 향유를 십자가를 향해서 다시는 주님의 발에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향유는커녕 우리의 조그만 마음조차도 내려놓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귀한 것을 내가 어떻게 낭비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주변의 비난을 이 여인이 몰랐던 건 아니었습니다.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주변의 그 비난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마음과 정성과 그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동을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잠잠케 하시면서 이 여인이 하는 일을 그대로 두어라. 그 여인은 나의 장래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니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니라. 이 여인이 한 일을 이제부터 세상에 복음이 전할 때까지 모든 곳에 함께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 여인의 행동을 용납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양인데 2주일 전에 성가대에서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이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바 그 얼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보았네. 내게 있는 나누어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바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향한 이 정성과 헌신들이 무척 그리워지는 그런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을 기억하고 또 되살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 헌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계절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면서 어리석다, 부질없다, 허튼 짓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하나라도 그저 더 드리고 싶어서 안타까워하는, 그렇게 주님을 향해 내 정성과 사랑을 드리고 고백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그 고난의 길을 나도 함께 동참하겠노라고 결단하는 계절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사순절을 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